오늘 5월 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쭉 돌아보면요, 신명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준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다 주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13장에 와 있는데요,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간추린다면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그리고 너희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잊게 되고, 그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겁니다.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다 보면 그 축복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면서도 무감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를 특별히 유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그들을 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그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선지자, 자칭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적과 기사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도 행하고 꿈을 꿨다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어디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선지자 꿈꾸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하죠. 자,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사람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만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호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5절에 보십시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사람, 비록 그가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하실까요?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드셨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이는 그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자, 두 번째 이유를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유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례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은 애굽하고 다른 땅이라고 그랬죠.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현재 내가 받아야 할 복과 미래에 내가 받아야 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자를 왜 죽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못 받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악입니다.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불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존재,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당연히 그들은 죽여야 됩니다. 당연히.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복을 받게 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존재, 그 존재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건강하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아주 그 멀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너희 중에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어떤 선지자나 어떤 꿈꾸는 자 정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심지어 내 자녀, 내 아내, 그리고 나와 생명을 함께 나눈 형제라고 하더라도,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한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 없이 그들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동원해서 그들을 쳐 죽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상을 숨기게 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게 너의 형제든지 너의 자녀든지 너의 아내든지 내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드는 그 존재, 그 존재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까운 존재라 하더라도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를 나눈 형제이고 또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내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면 뭐 호적을 파가라 그러고 이렇게 단절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나를 아주 망하게 만들고 하면 그 용서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가 있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끊어내십시오. 그게 어떤 것이든지 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을 모두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과감히 끊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